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합시다. 힘을 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딕 호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분이 영상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알려졌을까? 그분이 예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름을 릭 호이트라고 이름을 짓지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출산을 하면서 이 아이가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어지고 출산을 했을 때 아이는 정상적 아이가 아니었어요. 8개월 만에 의사로부터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뇌성 마비입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렸죠. 의사는 얘기했어요. 식물인간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것이고 이 아이는 부모에게 짐이 될 겁니다. 그러니 시설에 맡기십시오. 딕은 아들 릭을 시설에 맡길 수가 없었어요. 아빠 엄마가 이 아이가 힘들다고 시설에 맡기면 시설의 사람들은 좋아할까?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지.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정상적 학교에는 가기가 어려웠고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지만은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컴퓨터 자판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판에 띄운 글은 이거였습니다.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의 자판의 글을 보고는 다니던 회사를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달리기 시작한 그 영상이 바로 세계인들에게 눈물과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 그 아이의 일생,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글로 썼어요. 제목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된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남들은 외면하고 남들은 안기를 원치 아니하는 고슴도치 새끼에 대하여 자기가 찌르면서 그 아이를 품어내는 아버지와 같이 딕 호이튼 릭 그 아들을 위해서 회사에 사표도 던지면서 아들과 함께 달리는 아버지가 됐던 거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특별히 본문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은혜와 진리, 그리고 율법,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율법이라는 것, 그건 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너 지키지 못하면 벌 받아. 너 따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 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어. 이거를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나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착함은 없어지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어. 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거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나는 살아. 나는 이런 내가 싫어. 나는 너무나 괴로워. 라고 자기의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의 다짐을 하는 대로 착하게 사나요? 어떤가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거기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가자동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였어요.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부인 집사님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분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경륜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어요. 받는 월급 전부 도박에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집도 대출을 받아서 그의 집이 날아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과 함께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도박을 끊으세요. 각서까지 다 썼어요. 절대 다시는 이런 경륜에 빠지고 도박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과거는 오래가지 못하여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를 몇 주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서 배를 눌렀을 때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온 거죠.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분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다짐대로 됩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내가 혼을 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은혜와 진리로 왔다라고 가르쳐 줘요. 율법이 모세로부터 온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셨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은혜가 뭔가를 잘 알고 있죠?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잘한 사람 상을 받고 못한 사람 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커면서 중학교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초등학교는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중학교는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산을 넘어서 가야 하는데 그 산을 우리는 3년 고개라고 했죠. 왜? 3년을 넘어 다녀야 그 고개를 넘지 않으니까. 근데 학교를 가려고 할 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릴 때 가다 보면 형들이 얘기해요. 얘들아, 꼭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만 공부하는 거니 산에 가서 공부하는 도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산에서 공부했죠.
그림 공부, 흑사라지, 그리고 팔공산, 이런 공부를 우리는 산에서 한 거죠. 일주일 동안을 학교를 가지 않았더니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5일날 갔을 때 스님은 우리의 동네 학교에 안 왔던 모두를 도서관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A4 용지를 백노지라고 했는데 백노지 한 잔씩을 다 주면서 학교 안 온 날 뭐 했는지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썼죠. 용택이는 착하다. 제 친구들은 나쁘다. 다 이렇게 써서 냈죠. 그랬더니 내 친구들도 용택이는 나쁘다. 나는 착하다.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정학 일주일을 맡았죠. 학교에 가면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날마다 반성문을 썼어요.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지 남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고 나보다 앞서가는 애 있고 그래서 나는 뒤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대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세상에는 실력이 없대요. 세상에는 잘못했다고 벌을 받는데요. 남들에게 비교해서 가난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어떤 보상이나 어떤 값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선물로 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는 거 많죠. 우리는 쓰러지는 거 많죠. 세상은 잘못한다고 혼을 내요. 세상은 쓰러졌다고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혼자서 울고 있을 때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친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은혜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날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면 소재지에 학교가 있을 때 그 동산 위에 올라가면 동네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얘기했어요. 학교가 보이니 큰 건물이 있는 곳이 학교다. 저기죠, 저기.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그거는 면사무소다. 산 아래에 가만히 보아라. 일일로 나지막하게 지어진 집이 있었어요. 저긴가요? 그래, 맞다. 지금은 한글을 다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때에는 기억, 니은조차 모르고 열심히 놀다가만 학교에 다니곤 했어요. 그때 네모칸에 기억을 쓸 때 아버님은 연필을 잡은 제 손을 갖고 기억은 이렇게 쓰는 거야. 니은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알려주었죠.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비뚤어 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가르쳐 주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요. 은혜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보면 구약에는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무서웠거든요. 죄를 진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채찍을 드는 분, 그분이 구약 율법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 우리에게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어떠냐? 우리는 냄새 나잖아요.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이 우리의 나쁜 감정과 성질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난 우리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멸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알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나서 매 맞고 가시 멸관 쏘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놈 싸구나 혼 좀 내봐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가시멸관으로 찔리고 있는 가시가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품으시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고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제가 볼 때는 아들, 딸 못됐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너무 착해요. 우리 딸 너무 착해요. 그런데 나쁜 친구 만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거든요. 나쁜 친구 만나서 우리 딸이 그렇게 됐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비교 속에서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머리 엄청 좋거든요. 우리 딸 머리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서 뒷바라지 잘못해서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최고의 말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말. 얘야,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너 같은 밥 먹고 왜 저 집에 있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그 모양이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 딸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아들아, 힘들지. 딸아, 힘들지. 실수하고 넘어져서도 괜찮아. 아빠는 더 많이 넘어졌거든. 이런 말을 우리 아들, 딸들은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뇌성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하여 아버지 딕 호이트. 그는 자기의 회사를 관뒀어요.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라는 것은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마라톤을 하면서 17시간 안에 주파하는 경기예요. 보통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수영을 못해요. 아버지는 자전거를 어릴 때만 탔고 어른이 돼서 타본 적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뇌성마비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고무 튜브에 그 아들을 뉘우고 목에 줄을 매고 수영을 해갔어요. 몇 시간? 2시간을.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서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또 탔어요. 10시간 이상을. 그리고 또다시 휠체어에 그 아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하면서 3시간을 뛰었어요. 17시간을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 마라톤 42.195 완주를 64번을 아들과 함께 했고요. 세계적인 보스턴 마라톤에 26번을 뛰었고요. 세계 3종 철인 경기에 6번을 완주했고요. 단축 경기로는 206번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미국 대륙을 6,000km를 달렸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판에다가 이렇게 썼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하지 않았지.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자판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썼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이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 일하듯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지 못하는 거 해주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님에게 잘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효도하는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리스 로마를 갔을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 로마 한인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은 대령 출신이에요. 한국 일산에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행을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어른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수 있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어른을 섬길 때만 비로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되뇌이며 쇠뇌당한 부모님의 말씀이었다고 얘기해 줘요. 맞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른,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있을 수 없죠. 오늘 주님이 와서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정말 세상은 냄새난다고 돌이킬 수 있고 가시 있다고 외면할 수 있잖아요. 악취나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시 달린 우리를 맨살로 찔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른을 섬길 때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진정한 영적 효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만 어른들을 사랑하고 높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일상에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섬기고 효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